지난주 대예배 때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좀 얌전히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절대 똥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팔복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원수같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물질, 명예, 권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래서 늘 구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며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세상 사람들 다 알죠. 복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곤 합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이 있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구약 성경은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는 저주로 끝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는 저주로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시 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들과는 다른 복이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나 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나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더니 누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 앉았는데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다 이렇게 훑어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더니 누가 나왔냐면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리들 틈에 끼어서는 받을 수 없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숨어서, 군중들 속에 숨어서, 무리들 속에 숨어서 그저 묻어가면서 같이 엎혀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철저한 훈련과 연단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제자로서의 훈련과 또 그 연단을 받는 자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누리는 복이며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갖는 복입니다.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누리는 복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삶이 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인생을 마치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의 입을 열어 가르치시려고 하는 복이 바로 이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인격과 상관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질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이게 세상적인 복입니다. 악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악한 사람도 출세할 수 있고요. 악한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악인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끝나면서 그들의 복은 동시에 사라질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은 인격과 관계없이 받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악한 자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복은 주님을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복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복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조모님께서 자주 불렀던 찬송 구절이 있어요. 늘 부르셨던 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 음정이 좀 이상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거라서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할머니 늘 그걸 부르셨어요.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그의 흉년이 들어도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요. 뭔가 문제가 생기셨어도, 당신에게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어도, 큰 일이 터졌어도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세상의 것들이 다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돈, 그렇게도 갖기를 원했던 그 돈이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권세가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필두로 해서 가르쳐 주신 이 8가지의 복은 사실은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이 8복은요, 예수님의 그 일평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의 삶으로 시작하셨고 이 복으로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애통하며 사셨지만 위로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형제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통곡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순종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사셨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요, 마음이 청결하셔서 삶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해자이셨습니다. 이렇게 복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온갖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가난한 말구유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핍박으로 생애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팔복의 삶을 그대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사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먼저 그 복의 기폭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천국은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곧 그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무척 크고 넓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왕국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면 악하게 되어 결국에 죄짓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울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만큼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만큼만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의 영토가 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여러분 심령에 지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임한 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자로 살아서 행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사실 복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착취에 시달리는 식민지의 가난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저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로서 늘 세금을 내야 되고 늘 이것저것 뺏기고 착취당하고 있었던 가난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삶의 의욕 같은 것 찾아볼 수 없고 남루한 옷을 입으며 그저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착취에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해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구절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함과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밥을 찾듯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영혼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주님 없이는 내가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굶주린 심령이 되어서 여호와의 집을 찾아와 그 초청된 은혜의 밥상에서 신령한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고자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장막에 살아도 만족할 수 없기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은혜에 목말라 하고 은혜에 배고픈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부유한 삶을 핑계로 삼습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를, 하나님의 집을 내가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갈급함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참 부자는 누구입니까? 참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두 시시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요함으로 삼고 하나님을 행복함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부로 아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시시해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가졌는데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값진 것,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는데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가난하게 될 때만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영주권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왠지 뭐 하나 큰 거라도 가진 것처럼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원정 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기들 미국에 가서 나면 미국의 그 영주권을 얻게 되니까 그걸 얻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시민이 되고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면 뭔가 나한테 유익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시민권보다, 영국의 시민권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이 시시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부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평생의 훈련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가난한 일생이었습니다. 나실 때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잔인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옷까지 벗기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3일 묵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잣집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구유를 찾는 데는 허가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밥상에서 그 떡을 떼는데 스펙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오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제지하는 경호원도 없어요. 지금도 그분은 쉽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쉽게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가 들어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이 영토가 내 것인데 누가 내 안으로 들어와 하면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 자는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때가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의 길에 제자들도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왜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요함을 베푸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부요함을 베푸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못난 자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것,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세상적인 것들 없다, 세상적인 부여함 없고 세상적인 스펙도 없고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니 일어나라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밖에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요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나눠줄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땐 그런 생각하잖아요. 로또 한번 대박 맞았으면 좋겠다. 로또 그 파는데 앞을 지나가면서 한번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마음의 동요가 일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탁 찍어가지고 4, 7, 15, 23, 27, 29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30억만 딱 땡겨주시죠 하나님. 30억만 땡겨주시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왜요? 부자가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에이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베스트셀러는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수십만 평의 땅은 사들일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행복 이외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천국을 제외한 어느 곳에나 다 갈 수 있는 패스트포트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내 심령은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예화 같은데 오늘날 화폐 가치를 다 따져서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모든 같은 화폐 가치를 따져서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요즘 미국의 빌 게이츠가 굉장히 큰 부자라는데 화폐 가치를 다 따지면은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재산을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루는 이 록펠러가 그의 아들과 함께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최고급 이 7성급 호텔에 머물게 됐고요. 그런데 록펠러는 이 싸구려 여관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 기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록펠러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은 저렇게 화로운 호텔에서 있는데 당신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당신은 왜 이런 싸구려 여관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놈은 지 아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지만 내 아버지는 가난한 노동자였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지만 록펠러는 그 심령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진정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소유한 부자가 되지 마시고 많이 베풀어 주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들이는 부자보다는, 많이 욕심대로 갖는 부자보다는 주님과 함께 가난해질 수 있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가 되는 복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는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에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갖는 것도,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에 품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귀한 그 성도들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